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 기독공보라는 신문에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가장 뼈아픈 소리는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다. 한때 방방곡곡을 누비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전도의 발길은 눈에 띄게 뜸해졌고, 성도들의 가슴을 달구었던 영혼 구령의 열정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과거 선배 신앙인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금은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인주의 심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하락이 전도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경의 제약보다 우리 내면의 복음의 야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전도가 힘들다는 핑계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교회마다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이다.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전도의 열기가 식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생명력이 다해가는 위험한 전조 현상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글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는 말, 그래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모든 성도들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많이 식었다는 그 말, 분명히 맞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여러 교회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사람이 순수하게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는, 그 교회에서 주는 선물 잘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선물 누가 대부분 받아가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아가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지 아무리 나눠주려고 해도 받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흔히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지상 명령이 뭘까요? 땅에서 하신 명령, 지상에서 하신 명령,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극히 높은 가장 위대한 그런 명령이다.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당부를 하셨는데 그 당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 그 지상 명령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우리가 처한 현실 사이에서 참 많은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어때요? 우리에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것이고, 가능하면 좀 나는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하면 좋겠는 그런 명령입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더욱 망설여지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시간에 구역마다 몇 명씩? 한 명씩 전도합시다.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 광고를 듣고 그래, 내가 올해는 정말 한 명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기가 쉽지 않죠. 너무 당연하게.
쉽지 않아요. 누굴 전도해야 될지 딱히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설령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도 가서 내가 뭐라고 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설령 전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까? 거절하면 어떡하지? 괜히 얘기했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좀 서먹해지면,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도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에 첫 시작하는 때에 2박 3일 매 학기마다 사경회를 합니다. 근데 언젠가 그 사경회 맨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노방전도였어요. 노방전도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사경회에 참석한 수많은 신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누가 짰냐고, 어딜 가서 전도하라는 거냐고 학생회에 가서 항의를 하고 다들 불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폐회 예배가 끝나고 인근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도망가다가 과대표 형한테 잡혀가지고 동서울 터미널에 가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신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선교신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첫 수업 시간에 단 한 명이라도 마음에 작정하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면, 그래서 그 등록했다는 주보나 등록 카드를 가지고 오면 시험도 면제, 학점도 A+를 주겠다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만 하면 A+라는 거예요.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시험 봐야겠다. 전도는 다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임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본문 2절에 나오는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요나에게 임한 게 아니라 몇 번째로 임했다고요?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 임했어요? 요나 1장 2절에 나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요나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했다는 거. 엄마가 자녀에게 같은 얘기를 두 번 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한 번으로는 안 들으니까 두 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기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니라? 니느웨로 가니라. 앞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명령하셨을 때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저 멀리 어디까지 갔어요? 다시스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 요나.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니느웨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요나가 지금 몸은 분명히 니느웨를 향해서 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요나의 마음까지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들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 처음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요나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까요? 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다니.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는 이 상황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용서받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화가 났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질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순종했다 한들 저들이 정말 구원을 받다니, 진짜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견딜 수 없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를 향해서 갈 때 요나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안 갔다가는, 또 도망쳤다가는 이번에는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니느웨를 향해서 갔을 겁니다. 당연히 가서 전하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이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하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 돌아다녔대요? 하루 돌아다녔대요. 하루 돌아다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대충 막 후다닥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그냥 조금 돌아다니면서 순종하는 신용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척만 했다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쳤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요나의 외침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악함이 극에 달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요나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대충 건성건성 순종하는 척만 했던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요나의 이 작은 순종, 뭔가 부족해 보이고 미흡해 보이는 이러한 순종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던 요나, 그는 분명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쳤던 그 요나가 이제는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그런 정말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순종은 뭔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할 큰 성읍을 하루밖에 돌아다니지 않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를 받자 그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하고 싫어하고 화까지 내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 요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요나가 열심히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는 척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가 중요했는가? 요나가 정말 큰 성읍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가서 억지로든 건성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만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비교해 보면 세상은 많이 뭔가 민주적이고 평등해지고 뭔가 되게 자유로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시대의 흐름에도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교회와 관련된, 그리고 목회자들과 관련된 어떤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인터넷에 뜨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것조차도 참 민망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무속신앙이나 점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 OTT 플랫폼 중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에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속인이 49명이 나옵니다. 그 무속인 49명이 어떤 한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사고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막 맞추는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점술가들, 무속인들이 49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프로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속과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누굴 어떻게 전도한단 말이야.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외면해요.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또다시 요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명령에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 막 가르쳐 주는데, 정말 그렇게 잘 통하는 뭔가 새로운 전도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부담이 좀 덜하겠죠. 사람들의 궁금증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 그런 의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 시원하게 잘 해결해주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화려한 언변이 있다면 아마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이 없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1년에 막 몇백 명씩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권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늘 전도에 자신이 있고 또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늘 전도하려면 떨려요. 두려워요. 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한마디라도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한마디 전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억지로
따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조차도 우리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또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 자녀, 그 이름, 그 사람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주 작은 순종, 그리고 남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행동, 그런데 그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하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희들이나 믿으라고 그렇게 핀잔을 듣고 또 이제 좀 제발 그만 좀 이야기하라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또 이런 신앙, 종교에 대해서 자기만의 그 신념이 확실한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례하고 또 무모한 행동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거부하니까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위해 이제는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몇 년을 아까 기도했다 그래요? 38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닫혀있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그 영상에 있는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부르시는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두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사는 지역에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직장, 학교, 사는 동네, 사는 집, 재능, 기술, 능력, 자원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변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전할 독특한 기회들을 주셨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보라고, 거기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성읍은 어디일까요? 저 아프리카 어디 소수 부족이 살고 있는 그런 선교지, 그런 것이 큰 성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큰 성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있는 이들, 예전에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큰 성읍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큰 성읍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한 우리 자녀, 내 남편,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과거의 그 성도들, 거기가 큰 성읍 니느웨일 수 있고,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가 자주 만나는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이 바로 큰 성읍 니느웨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할 용기가 정말 없다면 마음속에 품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큰 성읍 니느웨로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전해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